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더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도전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늘 여러분 깨어 있고 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의 일환으로 우리가 매번 공동체 성경 읽기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또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있어요.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132일차 말씀이 되겠는데요,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0장 그리고 시편 127편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는데요, 열왕기하 9장에서는 예후가 아합 왕조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 중 한 사람을 이제 길앗 라모드로 보내죠. 그러면서 너는 예후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것은 아합 가문을 멸하시고자 하는,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미 차고 넘쳤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9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내가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아합과 이세벨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한다,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이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의 왕조를 멸하고 씨를 말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나라도 왕조 시대에 보면 반역을 하면 삼족을 멸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왕조의 씨를 말려서 더 이상 왕권에 대한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왕조를 바꾸는 거죠. 그동안 이어져 내려왔었던 아합 왕조를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이제 예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겁니다. 이전에 여로보암 왕조도 그랬고 바사 왕조도 그랬고 이제 아합 왕조도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가문에 계속해서 경고하고 예언했었던 예언입니다. 예후가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함께 있었던 그 군대 장관들이나 무리들은요, 예후를 기꺼이 왕으로 추대하고 나팔을 붑니다. 이미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있죠.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지금 왕을 세우고 있을 그때 이거는 반역이거든요. 근데 반역이라고 거기 함께하는 군대 장관들이 이제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후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기꺼이 왕으로 추대하면서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합 가문의 이 악이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이 요람이 아람과 싸우다가 아람 나라와 싸우다가 부상해서 지금 이스라엘로 지금 돌아와서 치료 중에 있을 때입니다. 요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중이었는데 그 요람이 전쟁 중에 부상을 입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치료 중에 있는데 예후가 이제 병거를 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영화나 이런 사극들을 보면 변방에 나가 있었던 그 호족이나 그런 장수들이 반역을 위해서 궁으로 다시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변방에 있었던 다른 이방 나라들과 접경에서 대치하고 있었던 군대의 장관이었었던 이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거기에 있는 군대들이 지금 이스라엘 수도를 향해서, 왕이 있는 수도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요람이 이제 다쳤다라고 하는, 부상당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이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요람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요람이 다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남유다에 있는 왕 아하시야가 위문 방문처럼 이제 그 이스라엘에 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예후가 군대를 이끌고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요람뿐만 아니라 유다 왕 아하시야까지 죽입니다. 그런데 요람이 예후를 만나 죽인 곳이 어디냐면요, 나봇의 토지예요. 나봇의 토지. 여러분 여기에 어딘지 아십니까? 나봇을 죽여서 포도원을 빼앗은 그 토지 있죠.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다른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고 이스라엘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합의 궁 곁에 있는 땅을 소유하고 거기에다가 포도원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아합이 그 땅을 탐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이죠. 그래서 그 땅을 억지로 자기의 땅으로 취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내서 그의 악행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나봇, 그들이 빼앗았던, 이 아합이 빼앗았던 이 나봇의 거기에서 지금 예후와 요람이 만나고 거기서 이제 요람을 죽여서 그곳에 시체를 던집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은즉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했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장면을 보고 계신 거예요. 또 30절부터는 이제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로 타락시킨 장본인이죠. 예후가 도착하자마자 이제 예후의 동조에 있었던 내시들이 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그 밑에 떨어져 죽죠. 33절을 보면요,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때의 이세벨의 죽음의 그 상황들을 여러분은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5절도 보면요,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지금 이세벨의 시신이 다 훼손돼서 다 찾지를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지역에 있는 들깨라든지 이런 개들이 와서 다 그 살을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이미 엘리야가 예언했었던 내용들입니다. 개들이 그의 살을 먹으리라 이미 예언한 것처럼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악한 자의 최후가 너무 분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자의 형통을 볼 때에는 부러워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 진노의 잔이 찼을 때에는 심판은 무섭게 그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 왕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었던 모든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제 열왕기하 10장에서는요 아합의 아들들 그리고 남유다 아하시야 왕의 형제들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5절에는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까지도 진멸됩니다. 이때 예후와 함께한 사람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와 손을 잡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를 다 죽여 진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나답에게 했었던 여호나답에게 했었던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어떤 말이냐면 예후의 말인데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그랬죠. 지금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하는 말인데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봐라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물론 그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측면에서 본다면 반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람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을 지금 죽이고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사용하고 계셨던 거죠. 예후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아합 가문의 그 악행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요람도 죽였죠. 그리고 이세벨도 죽였죠.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도 죽였죠. 그리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였죠. 그리고 또 이후에 이어지는 그의 열심들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사역에 또 직장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 장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심을 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거에 대한 그 열심보다도 오늘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예후의 열심은 어디까지 미치냐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처단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아합 가문의 씨를 말리고 아합을 동조하는 정치적인 사람들을 숙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까지 이제 처단을 해요. 이 일을 위해서 예후는 계략을 하나 꾸밉니다. 어떤 계략을 꾸미냐면 바알을 위해서 큰 제사를 열겠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은 다 와라.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와서 이 제사에 참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 제사에 빠지면 그 사람은 내가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겠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그들에게 예복을 줍니다. 그리고 바알 앞에 가서 다 제사를 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그의 이제 호위병들과 지휘관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처단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삼고 모든 목상을 다 불살라버리라고 명령해요. 지금 이 예후의 열심이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는 여로보암의 죄, 다시 말해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는 일들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깊은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들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내려오는 죄악의 깊은 뿌리는 무엇입니까? 대대로 우리 교회에 흘러오는 뿌리 깊은 악행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나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는 있지만 이 뿌리를 뽑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노라고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예후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섬겼었던 그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나름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는, 뽑아내지 못한 그런 뿌리 깊은 그런 죄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의 이름으로 뽑아내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 하 9장 10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제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손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 하나로 내려가노라. 사로잡아라.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제 127편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